선택받은 자여 주의 깊게 들어라. 하늘이 8월 27일을 너를 사로잡고 있던 주기가 마침내 끊어질 밤으로 정했다.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를 접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며 너의 화면에 떠도는 또 하나의 콘텐츠가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위해 직접 준비하고 쓰신 신성한 만남이다. 너는 얼마나 자주 끝없는 미래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가? 같은 문이 너 앞에서 닫히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며 마치 보이지 않는 패턴이 너의 발걸음을 통제하는 듯하지 않았는가? 얼마나 자주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믿었지만 첫걸음을 내딛자마자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는가? 영적인 주기에 갇혀 있다는 이 느낌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적이고 깊으며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를 경험했다. 약속의 땅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원을 그리며 맴돌았다. 바울과 실라는 문자 그대로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이는 또한 영적인 감옥을 상징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다. 모든 주기에는 하늘이 정한 유효기간이 있다. 반복이 멈추고 전진이 시작되어야 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너의 삶을 위한 해방의 시간이 8월 27일로 정해졌다. 너는 혼자 힘으로 벗어나려 했지만 고통의 패턴, 반복되는 손실, 좌절된 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밤은 너의 인생의 물줄기를 나누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여기 소명이 있다. 이 메시지를 평범한 것으로 여기지 마라. 하늘이 계시하는 것을 무시한다면 너를 위해 쓰인 예언적 시간을 놓칠 수 있다. 하지만 끝까지 남아 각 단어를 귀 기울여 듣는다면 이 밤이 주기가 끊어지고 너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린 밤으로 기억될 것이다. 성령께서 내게 보여주신다.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포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시도하고 실패하고 기도했지만 응답을 보지 못하고 믿었지만 다시 상처받아 지친 마음들이 있다. 하지만 들어라. 하늘은 늦지 않았다. 하늘은 너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날짜, 시간, 정확한 순간을 정하셨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더 깊은 계시로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부탁이 있다. 이 영상이 너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라. 이 간단한 행동은 단순히 채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하늘이 내게 선언하는 해방의 말씀을 받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위해 나 자신을 준비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방법이다. 이제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라. 앞으로 드러날 것은 너의 삶을 지배해온 영적인 주기의 본질을 폭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 주기를 끊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선택받은 자여, 하늘이 너의 삶에서 이루려는 것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영적인 주기의 본질을 분별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나 심리적 반복이 아니다. 그것은 수년간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현실이며 전진을 막고 힘을 소진시키며 희망을 빼앗는다. 영적인 주기는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다. 너는 걷고 꿈꾸고 싸우지만 결코 같은 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모든 문이 처음 지점으로 돌아가는 미로에 갇힌 것과 같다. 아무리 달려도 결과는 항상 같아 보인다. 이는 피로, 좌절, 그리고 하늘이 침묵하고 있다는 느낌을 불러온다. 하지만 들어라. 하늘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 정해진 순간에 주기가 끊어지도록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미 너를 위해 정해졌다. 성경은 주기가 어떻게 사람을 가두는지 보여주는 예들로 가득하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대표적인 상징이다. 그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원을 그리며 불평, 두려움, 불신을 반복했다. 불평과 믿음의 부족이라는 주기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며칠 만에 끝날 수 있었던 여정이 수십 년으로 바뀌었다. 또 다른 예는 삼손이다. 해방자로 부름받은 그는 전례 없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약점과 타락의 주기에 갇혀 관계와 선택에서 반복적으로 실수하며 감옥으로 이끌렸다. 삼손의 영적인 주기는 그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고통으로 이끌었다. 이 성경 이야기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예언적 경고로 쓰여 있다. 주기는 존재하며 그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운명을 지연시킨다. 이제 계시가 있다. 모든 주기는 하나님께서 정한 유효기간을 가진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다. 이 환상은 정한 때를 위하여 있고 끝을 향하여 속히 가난이 거짓이 아니니라. 비록 더디할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오리라. 이 예언적 말씀은 모든 약속, 모든 해방, 모든 전진을 위해 천상의 달력에 정해진 날이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너에게 선언한다. 8월 27일은 주기가 끝나는 날이다. 이 날짜는 단순한 달력의 표시가 아니라 영적인 선언이다. 하늘은 너를 사로잡던 주기의 끝을 쓰고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정했다. 너는 아마도 너의 삶이 항상 이대로일 것이며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구덩이에 빠지고 같은 고통을 살아야 한다는 거짓을 믿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성령께서 계시하신다. 너는 영원히 실수를 반복하도록 정해지지 않았다. 너는 원을 그리며 걷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너는 전진하도록 태어났다. 오늘 주님은 너의 영적인 눈을 열어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게 하신다. 감정적이든 재정적이든 선택받은 자여, 하늘이 너의 삶에서 이루려는 것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영적인 주기의 본질을 분별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나 심리적 반복이 아니다. 그것은 수년간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현실이며 전진을 막고 힘을 소진시키며 희망을 빼앗는다. 영적인 주기는 보이지 않는 감옥의 운반자과 같다. 너는 걷고 꿈꾸고 싸우지만 결코 같은 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모든 문이 처음 지점으로 돌아가는 미로에 갇힌 것과 같다. 아무리 달려도 결과는 항상 같아 보인다. 이는 피로, 좌절, 그리고 하늘이 침묵하고 있다는 느낌을 불러온다. 하지만 들어라, 하늘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 정해진 순간에 주기가 끊어지도록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미 너를 위해 정해졌다. 성경은 주기가 어떻게 사람을 가두는지 보여주는 예들로 가득하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대표적인 상징이다. 그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원을 그리며 불평, 두려움, 불신을 반복했다. 불평과 믿음의 부족이라는 주기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며칠 만에 끝날 수 있었던 여정이 수십 년으로 바뀌었다. 또 다른 예는 삼손이다. 해방자로 부름받은 그는 전례 없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약점과 타락의 주기에 갇혀 관계와 선택에서 반복적으로 실수하며 감옥으로 이끌렸다. 삼손의 영적인 주기는 그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고통으로 이끌었다. 이 성경 이야기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예언적 경고로 쓰여 있다. 주기는 존재하며 그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운명을 지연시킨다. 이제 계시가 있다. 모든 주기는 하나님께서 정한 유효 기간을 가진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다. 이 환상은 정한 때를 위하여 있고 끝을 향하여 속히 가난이 거짓이 아니니라. 비록 더디할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오리라. 이 예언적 말씀은 모든 약속, 모든 해방, 모든 전진을 위해 천상의 달력에 정해진 날이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너에게 선언한다. 8월 27일은 주기가 끝나는 날이다. 이 날짜는 단순한 달력의 표시가 아니라 영적인 선언이다. 하늘은 너를 사로잡던 주기의 끝을 쓰고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정했다.
너는 아마도 너의 삶이 항상 이대로일 것이며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구덩이에 빠지고 같은 고통을 살아야 한다는 거짓을 믿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성령께서 계시하신다. 너는 영원히 실수를 반복하도록 정해지지 않았다. 너는 원을 그리며 걷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너는 전진하도록 태어났다. 오늘 주님은 너의 영적인 눈을 열어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게 하신다. 감정적이든 재정적이든 가정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주기는 드러나야 극복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수는 어둠 속에서 활동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반복은 그 힘을 잃는다. 이 순간 이 말씀을 받아라. 원을 그리던 시간은 끝났다. 너를 얽매던 바퀴는 부서지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 더 이상 같은 지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선택받은 자여 강력한 진리를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너의 이야기에 개입하기로 결정하실 때 그는 주기를 끊을 뿐만 아니라 깨진 것을 훨씬 더 크고 나은 것으로 대체하신다. 주기의 끊김은 고통의 패턴의 끝일 뿐만 아니라 가속과 풍성함의 계절의 시작이다. 우리 하나님은 공허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감옥을 궁전으로, 패배를 승리로, 눈물을 기쁨의 수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이에 대한 명확한 예를 보여준다. 요셉을 생각해보라. 하룻밤 사이에 그는 감옥에서 끌려나와 궁전에 들어갔다. 불의, 배신, 이침의 주기는 갑작스럽게 끝났고 하나님은 그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명예, 권위, 목적으로 대체하셨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좌에 앉아 다스리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해방이 결코 우리를 중립적인 땅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항상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끈다. 또 다른 예는 욥이다. 그는 건강, 가족, 재산, 존엄을 잃는 깊은 손실의 주기를 겪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고통의 주기를 끝낸 것뿐만 아니라 잃은 모든 것을 2배로 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 그는 장을 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새로운 장을 쓰신다. 이것이 오늘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8월 27일 하나님은 너의 삶의 한 단계를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신다. 그는 너를 묶고 있던 족쇄를 부수고 너의 손에 전진, 명예, 가속의 열쇠를 쥐어주실 것이다. 많은 이들은 무언가가 끝나면 공허만 남는다고 믿는다. 하지만 성령께서 선언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어떤 공허도 남지 않는다. 두려움이 있던 곳에 그는 믿음을 심으신다. 부족함이 있던 곳에 그는 공급을 부으신다. 외로움이 있던 곳에 그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드러내신다. 수치가 있던 곳에 그는 명예로 입히신다. 이제 이 계시가 너의 마음에 깊이 내려가게 하라. 이는 주기가 닫히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삶에서 일어나는 신성한 대체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자유롭게 하여 방향 없이 떠돌게 두지 않으신다. 그는 너를 자유롭게 하여 그의 마음에 늘 있었던 길로 너의 발걸음을 재조정하신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기를 끊고 대체하실 때 그는 우리에게 오래된 것을 놓고 새로운 것을 받을 준비된 마음을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해방된 후에도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끝난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지만 파라오의 고기 냄비에 마음이 묶여 있었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뒤를 돌아본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너를 부르신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집트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약속의 땅이 너 앞에 있다. 하늘은 이미 선언했다. 너를 사로잡던 것은 부서질 것이다. 하지만 주기의 끊김을 넘어 너는 전진의 새로운 계절에 자리 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끊으시는 이는 또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이시기 때문이다. 이제 정확히 정해진 대로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초대를 주에 깊게 들어라. 만약 이 메시지가 너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예수님과의 커피 이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다. 말씀,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로 이루어진 31일간의 만남.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너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매일 테이블에 앉는 초대다. 게다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는다. 하지만 주의하라. 한정판이다. 너의 것을 확보할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라. 예수님은 이미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선택받은 자여, 명확히 드러내야 할 것이 있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반복되는 많은 죽이는 외부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 마음과 생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계약들은 종이와 잉크로 서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말한 단어, 받아들인 믿음, 그리고 영적인 요새가 될 때까지 반복되는 생각들로 이루어진다. 너는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했을지 모른다.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내 삶은 항상 이대로일 것이다. 나는 번영할 자격이 없다. 이것이 내 운명이다. 바꿀 수 없다. 이런 단순해 보이는 말들은 거짓과 체결된 보이지 않는 계약과 같다. 하늘에서 인정받지 않은 협정들이지만 원수가 사람들을 끝없는 주기에 가두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약속의 땅에 보냄받은 정탐꾼들은 거인을 보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메뚜기 같았다. 이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현실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짓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은 전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계약에 서명했다. 결과는 비극적이었다. 한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죽었고 약속보다 거짓을 더 믿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 이 계약들은 하늘에서 효력이 없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았다. 그것은 원수가 너를 반복 속에 갇히도록 설득하기 위해 만든 위조품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계약들을 부인할 때 그것에 의해 유지되던 모든 죽이는 힘을 잃고 끊어져야 한다.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선언한다.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는 거짓이 드러날 때마다 그 힘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많은 이들이 갇혀 있는 이유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계약 아래 있었음을 결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너에게 실천적인 열쇠가 있다. 너가 받아들인 모든 거짓을 큰 소리로 부인하라. 단호하게 선언하라. 나는 번영할 수 없다는 믿음을 거부한다. 나는 내 삶에 선언했던 모든 패배의 말을 지금 끊는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묶고 있던 모든 보이지 않는 계약을 취소한다. 그리고 나서 이 선언들을 말씀의 진리로 대체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36 이것은 너의 삶을 풀어주는 예언적 행동이다. 죽이는 계약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너가 거짓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약속에 예라고 말하는 순간 원수는 그가 점령했던 터를 잃는다. 선택받은 자여, 주님은 오늘 너를 부르신다. 너가 절대 서명하지 말았어야 할 계약들을 끊으라. 너는 메뚜기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부족함에 운명 지어지지 않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위해 태어났다. 너는 과거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의 상속자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너 안에서 불을 지폈다면, 그리고 이 메시지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소명을 느낀다면 너는 채널 멤버가 되어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다. 너의 지원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는 슈퍼 땡큐를 남길 수 있다. 여기 심는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된다. 너의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증폭 행위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에 사용된다. 선택받은 자여, 깊은 영적인 원칙을 이해해야 한다.
감히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적은 이길 수 없다. 문제가 모호하고 숨겨지고 정의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때 그것은 그림자 속에서 자라며 힘을 유지한다. 하지만 적을 이름으로 불러 빛에 드러낼 때 그것은 위협의 힘을 잃는다. 다윗과 골리앗의 예를 보라. 이스라엘의 전 군대는 그 거인을 단지 불가능한 적으로 보았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를 직접적으로 이름 짓지 못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거인이 누구인지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맞섰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항하노라. 사무엘상 17사수. 골리앗을 이름 짓는 것은 그를 이기는 첫걸음이었고 이는 대결을 믿음의 빛으로 가져왔다. 이 원칙은 사람을 가두는 영적인 주기에도 적용된다. 너가 단지 내 삶이 어렵다라고 말할 때 원수는 숨겨져 있다. 하지만 너가 일어나 선언할 때 나는 부채의 주기를 확인한다. 나는 학대적인 관계의 주기를 이름 짓는다. 나는 마비시키는 두려움의 주기를 드러낸다. 나는 미루기의 주기를 빛에 드러낸다. 이 이름 짓는 행위는 영적이고 예언적이다. 마치 손가락을 가리키며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고 너는 더 이상 내게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마귀는 너가 감히 대적하지 않는 것 속에 숨는다. 마치 어둠 속의 뱀과 같다. 빛을 켜지 않는 한 자유롭게 기어다닌다. 하지만 환경을 밝히면 뱀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쫓겨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너의 삶을 가두는 영적인 주기는 그것이 패배하려면 이름 지어져야 한다. 여기 계시가 있다. 적을 이름 짓는 것은 그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첫걸음이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다. 가다라의 귀신 들린 자의 경우처럼 마가복음 5구. 그가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적을 드러내는 것이 패배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오늘 너에게 실천적인 적용이 명확하다. 종이와 펜을 들고 또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너의 삶에서 반복된 주기를 명확히 나열하라. 일반화로 숨기지 마라. 내 재정이 어렵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선언하라. 나는 부채와 부족함의 주기에 맞서며 이를 주님 앞에 올린다. 내 마음이 무겁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선언하라. 나는 독성이 있는 관계와 외로움의 주기에 맞서며 이를 그리스도 앞에 이름 짓는다. 왜냐하면 이름 지어진 것은 빛에 드러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 드러난 것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다. 이 진리를 받아라. 원수의 힘은 익명성에 있다. 하지만 믿음의 힘은 이름 짓고 대적하는 데 있다. 오늘 너는 다윗처럼 일어나라고 부름받았다. 칼이나 창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래서 8월 27일 하늘이 너를 사로잡던 주기의 끝을 선언한 날, 너는 사슬이 부서지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너 앞에 쓰러진 거인들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의 전쟁을 싸우시며 이미 선언하셨다. 전투는 나의 것이고 승리는 너의 것이다. 선택받은 자여, 주기를 끊는 가장 큰 영적인 열쇠 중 하나는 기도하거나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알고 성령께서 이미 명령하신 것을 느끼지만 응답을 미룬다. 그리고 그 미룸은 끝났어야 할 주기를 연장하는 연료가 된다. 순종은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여는 문이다. 순종을 미루는 것은 사슬을 잠가둔다. 요나의 예를 보라. 하나님은 그에게 명확한 사명을 주셨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지만 요나는 도망쳤고 자신의 길을 택했다. 결과는 폭풍, 도피,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주기였다. 그가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만 주기가 끝났고 목적이 다시 정렬되었다. 이는 불순종이 연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광야의 이스라엘도 이를 증명한다. 주님께서 전진하라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후퇴했다. 기다리라고 했을 때 억지로 진입을 시도했다. 하나님의 시간 밖에서의 이 오고 감은 며칠 만에 끝날 수 있었던 여정을 40년으로 늘렸다.
이제 성령께서 계시하게 하라. 너의 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미룬 것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아마도 그는 너에게 용서를 내려놓으라고 요청했지만 너는 미뤘다. 아마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명령했지만 너는 이미 주어진 확인을 기다렸다. 아마도 그는 너에게 관계, 습관, 관행을 버리라고 했지만 너는 공허함을 두려워하며 붙잡고 있다. 선택받은 자여, 하늘이 말한다. 순종의 시간은 지금이다. 너가 미룰 때마다 너를 묶는 족쇄를 강화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여 깨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을 부순다. 순종은 항상 변화를 가져온다.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자기 땅을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는 순종했다. 이 순종은 그의 이야기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민족을 축복하는 약속을 낳았다. 베드로를 생각해보라. 예수님께서 밤새 실패한 후에도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순종했다. 이 순종은 기적의 어획을 가져왔다. 교훈은 명확하다. 지금의 순종은 내일의 기적을 연다. 8월 27일 하늘이 주기의 끝을 정한 날, 열쇠는 너의 즉각적인 응답일 것이다. 하나님은 단지 끊김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려는 너의 의지를 시험하신다. 다른 확인을 기다리지 말고 하늘의 신호를 기다리지 말고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지금이 그 시간이다. 그리고 알아라. 순종은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자존심, 편안함, 개인적인 계획을 치를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대가는 그 후에 드러나는 영광 앞에서 작다. 왜냐하면 순종함으로써 너는 주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약속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소명을 받아라. 오늘 하늘이 요청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요나의 태도나 이스라엘의 태도를 반복하지 마라.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마리아처럼 되라. 마리아는 하늘의 명령 앞에서 말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은 쉽지 않지만 해방을 가져온다. 순종은 논리적이지 않지만 예언적이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순종은 너를 가속의 길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다. 선택받은 자여, 수천 명의 하나님의 자녀를 가두는 조용한 감옥이 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무능력이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에게 죄는 죄책감, 수치, 자기 비난의 무게를 계속 짊어진다. 그리고 이 짐은 그들을 영적, 감정적 정체의 끝없는 주기에 가둔다. 너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는가?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 나는 너무 많이 실패해서 다시 시작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용서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들은 보이지 않는 족쇄와 같다. 너가 그것을 믿는 동안 같은 지점에서 맴돌게 된다. 원수는 이를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을 죄책감이라는 무기로 가둔다.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선언하신다. 예수님의 피는 충분하며 너는 전진하기 위해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탕자의 비유를 보라. 누가복음 15장. 그는 유산을 낭비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으며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바닥까지 떨어진 그는 말했다. 일어나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의 이야기를 바꾼 것은 회개뿐만 아니라 일어나기로 한 결정이었다. 그는 진흙 속에 머물며 자기 비난에 갇혀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믿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을 용서하고 아버지께로 한 걸음을 내딛기로 했다. 그리고 무엇을 찾았는가? 활짝 열린 품, 회복된 명예, 그리고 준비된 잔치였다. 이 비유는 강력한 것을 보여준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과거를 보지 않으신다. 그는 우리를 넘어짐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보신다. 용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주어졌지만 많은 이들이 내면의 비난에 갇혀 전진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도 이를 경험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죽음을 승인하며 고통의 도구였다. 인간적으로 그는 영원한 죄책감 아래 살아갈 모든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서 말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소명을 이루는 데 필수적임을 이해했다. 여기 너에게 주는 진리가 있다. 하나님은 이미 너를 용서하셨다. 너는 누구이기에 계속 자신을 정죄하는가? 주님께서 이미 지운 죄책감을 계속 붙잡을 때 너는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피는 충분했고 충분하며 항상 충분할 것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오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십자가로 이미 씻겨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말하는 것이다. 나는 실패했지만 실패로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넘어졌지만 넘어짐으로 식별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용서받고 사랑받는다. 오늘 주님은 너를 부르신다. 죄책감에 사슬을 놓으라. 과거를 계속 되새기는 것을 멈추고 목적을 향해 가볍게 걸어가라. 너가 자신을 오류의 포로로 볼 때 하늘은 이미 너를 사랑받는 자녀로 전진할 준비가 된 자로 보고 있다. 죄책감의 주기는 끊어져야 한다. 자기 비난은 끝없는 광야이지만 용서는 약속으로 이끄는 길이다. 8월 27일 하늘이 주기가 끊어질 것이라 정한 날 이 자기 처벌의 주기도 포함하라. 큰 소리로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예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으므로 나를 용서한다. 이는 너의 영혼을 다시 날게 하는 열쇠다. 선택받은 자여 일어나라. 수치는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 과거는 너를 가두지 않는다. 용서는 이미 주어졌다. 이제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하고 전진할 때다. 선택받은 자여, 하늘이 우리 손에 준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에 도달했다.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다. 많은 경우 너는 부정적인 말, 패배의 선언, 너의 삶에 던져진 선고의 포로였다.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너에게 상기시키신다. 너의 입은 현실을 형성하는 열쇠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패턴을 보여주셨다. 창세기 1장에서 땅은 형체 없고 공허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다. 창조는 창조주가 발한 예언적 말씀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같은 권세를 지니도록 부름받았다.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를 보라. 에스겔 37장. 그는 죽음의 장면, 흩어진 뼈, 생명의 부재를 보았다.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명령을 주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에스겔이 예언적 말씀을 발했을 때 뼈들이 모이고 살이 자라고 군대가 일어났다. 이는 너의 삶에서 아무리 죽은 것처럼 보이거나 불가능해 보여도 예언적 말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로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경은 또한 잠언 18장 21절에서 가르친다. 죽음과 생명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 혀를 잘 쓰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는 너가 바라는 모든 단어가 너의 미래를 건설하는 씨앗임을 의미한다. 오늘 너에게 주는 계시가 있다. 8월 27일 하늘이 너를 사로잡던 주기의 끝을 정한 날 주님은 또한 너에게 그가 이미 너를 위해 써놓으신 미래를 예언하라고 부르신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성령이 이미 너의 마음에 넣어준 것을 입으로 선언할 때다. 너의 재정적 삶에 대해 예언하라. 나는 공급과 풍성함을 선언한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너의 감정적 삶에 대해 예언하라. 나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리라 선언한다. 너의 가정에 대해 예언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너의 목적에 대해 예언하라. 나는 하늘이 내게 쓴 소명을 이루리니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너의 목소리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옛 주기는 끊어지지만 미래는 오늘 너가 바라는 말로 건설되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신호를 기다리지만 믿음은 말한다는 것을 잊는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쓰여 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진정한 믿음은 침묵하지 않고
땅을 하늘과 정렬하는 말로 나타난다. 선택받은 자여 준비하라. 하늘이 정한 날 8월 27일 너의 목소리를 높여 죽음이 있던 곳에 생명을, 정체가 있던 곳에 전진을, 감옥이 있던 곳에 해방을 선언하라. 너의 입을 새로운 계절의 도래를 알리는 예언적 나팔로 사용하라. 이 소명을 받아라. 지나간 주기에 따라 말하지 말고 도달한 약속에 따라 예언하라. 이제부터 너의 입은 사슬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운명을 여는 데 사용될 것이다. 믿음으로 바란 모든 단어는 빠르게 싹을 틔우는 씨앗이 되어 승리와 변화의 열매를 가져올 것이다. 선택받은 자여, 이 여정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지만 사실 이는 너의 삶에서 새 장의 시작일 뿐이다. 첫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명확한 계시로 인도하셨다. 하늘은 8월 27일을 너의 해방의 시간으로 정했다. 이 메시지를 들은 것이 우연이 아니다. 각 단어가 너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 주님은 너를 여기로 이끄셔서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됨을 알게 하셨다. 처음의 후크를 기억하라. 너는 단순한 영상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 만남 앞에 있다. 이제 결론에 이르러 나는 권세로 선언할 수 있다. 고통, 반복, 정체의 주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다.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속, 전진, 충만함으로 대체되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36. 이는 너의 자유가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이미 너의 승리를 선언하셨다. 아마도 너는 아직 무게의 잔재를 느끼거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들을지 모른다. 하지만 오늘 하늘은 너에게 영원한 선언을 믿으라고 부른다. 일시적인 거짓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도 무효화할 수 없다. 그가 선언하실 때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 잘 들어라. 8월 27일 이후 해가 뜨면 너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 예언적 날짜는 물줄기를 나누는 분기점이다. 끝의 표식이자 동시에 시작이다. 닫혀있던 것이 열리고 막혀있던 것이 풀리고 죽은 듯 보였던 것이 꽃피운다. 이제 너의 역할은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이다.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믿고 선언하고 나누어야 한다. 믿음은 네가 일어나 말할 때 활성화된다. 나는 하늘이 나에게 선언한 것을 취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소명을 준다. 너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댓글에 너가 믿는 바 끊어질 것을 써라. 예언적 목소리로 써라. 8월 27일에 주기가 끝난다. 이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영적인 정렬의 행위다. 그리고 더 나아가라. 이 메시지를 공유하라. 이 말씀을 주기를 끊어야 하는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라. 너 주변의 누군가는 침묵 속에 고통을 안고 희망의 숨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너는 이 계시를 그 삶에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선택받은 자여, 하늘은 주기를 끊었을 뿐만 아니라 너를 이 세대의 예언적 목소리로 세웠다. 너는 단순히 받는 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다. 오늘 너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은 다른 이들에게도 도달해야 한다. 여기 나의 마지막 소명, 간단하지만 강력하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이 영상을 최소 3사람과 공유하라. 너의 모든 행동은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마음에 닿아 감옥을 깨고 운명을 활성화하는 씨앗이다. 나는 영적인 권세로 너에게 선언하며 마무리한다. 8월 27일에 주기가 끝난다. 그리고 다음 날 해가 뜨면 너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너를 묶던 것은 더 이상 힘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반복되던 것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선언하셨다. 이는 해방 전진 재시작의 시간이다.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받아라, 믿어라, 예언하라. 새로운 계절이 이미 시작되었다.